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가까운 곳에서 점점 먼 곳으로 마지막 방송입니다.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받는 거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 만물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당,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것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일 장소, 모일 공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곳이 무슨 특별한 곳이냐, 특별한 은혜가 거하는 것이냐, 이렇게 호도되는 것도 조금 경계합니다. 물론 그곳이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인 장소이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던 곳이고 하면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받으시고요,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도 어떤 사람은 거하시기에 편한 마음이 있고, 어떤 곳은 거하는데 뭔가 좀 어색하고 어그적거리고 삐그덕거리고 뭔가가 이렇게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도 시키시고 또 회복도 시키시고, 그리고 단단하게도 하시고, 또 속에 무엇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지를 드러내시기도 하시며 들춰내기도 하시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은 항상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고, 마음이 막 불안이나 두려움에 휩쓸릴 때도 있고요. 근데 또 그런 거를 펴내거나 티내면 안 되니까는 가리고 감추고 연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하자면은, 요새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죠. 마음과 생각이죠. 근데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야말로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디 제발 현상적으로 인지, 계량, 계측이 되어지는 영역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물론 감사한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다만은 마냥 감사하고 감동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팔이 무슨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팔이 썰렸어요. 팔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는 팔이 눈앞에서 막 생겨나요. 무슨 드래곤볼에서 무슨 나메크별 누굽니까? 그 피콜로인가? 걔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팔 하나 잘렸어도 팔이 재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앞에서 실사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더 큰 기적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바뀌고 변하는 것이 진짜 큰 기적입니다. 헌데 그렇게들 생각을 안 해요. 에이, 그래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더 기적이지.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지고 이게 더 큰 기적이지. 아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있어요. 사물도 좋고 물질도 좋고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더 쪼개면은 감지 안 되는 범주까지 들어가죠. 뭐 과학에서도 그걸 뭐 원자니 분자니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오는 게 기적이고요. 그 영역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진짜로 합니다. 헌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짜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 근래 실시간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이 주제를 붙들고 늘어지게 돼요. 영적인 성장에도 결국은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달려 있고요. 영적인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도 결국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것이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끌려가느냐, 이끌려가지 않느냐를 결정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비전, 꿈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 거기에 있어서도 결국은 핵심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액션으로 가기 전에요. 일로 갈지 어디가 맞는지, 어디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먼저 그 전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분별을 하려면은 그 이전엔 또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뭐 초신자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를 다녔고 연차가 쌓이고 직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간만큼 나는 정말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있었는가? 마음이 진짜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는가? 하지 않던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분별이 가능해지고, 분별이 가능해져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순서의 구조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에서 뭔가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최종적 답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 없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무섭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죠.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렵지 않나요? 자, 저도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옛날과는 달리 생각되어지고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희한한 마음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퍼뜩 놀라십니까?
아니면 뭐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잘 가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세월이 감에 따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도 동반이 되겠죠. 여러분 꼭 신앙적 맥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20대의 마음과 생각과 또 60대의 마음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런 일반적인 개념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신앙의 관점에서 나이를 먹어감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일들은 사실 나이만 어느 정도 먹어도 경험되어지곤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세월도 쓰셔서 사람을 변모시키시죠.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가장 작은 영역에서의 시작입니다. 시작. 결국은 마음, 생각, 뇌가 변하는 것. 가장 작은 영역에서의 시작이다. 여기에 손과 발을 온전히 끌어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만 확실하면 문제의 해결 혹은 무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바뀌어서 문제가 나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1번, 2번. 저한테 묻는다면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2번이죠. 그리고 2번이 되어지면은요.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는 자신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가게 돼 있어요. 딴 데로 떠납니다. 딴 데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 해결보다 문제가 누를 수 없는 사람, 문제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의 변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대부분은요, 병이 낫는 것에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역사에 열광해요. 물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해야죠. 뭐, 아무나 다 그렇게 병이 낫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뭐, 말기암 걸린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나요?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러니 굉장히 감사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사망의 쏘는 것에 진짜 마음이 안 눌리고 죽음을 맞이했으면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훨씬 더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게 막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분이 보시는 것. 정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진짜 변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이 정말로 되어지잖아요. 점점 더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조금씩 이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스며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죽은 사람이요. 그 당사자가 진짜 그러했는지 안 그러했는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황이든 병이든 문제든 특수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진짜 그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끝났기에 상황도 병도 문제도 환경도 바뀌고 변하고 치료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역추적해가지고 그 이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캐들어가죠. 현상을 보면서 그 이면의 본질을 역으로 캐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보려고 잡으려고 하다가 헛발질만 하고 인본적인 내용물이 첨가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딱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선택하며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또 하나님께서 읽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공개 방송에서고 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그 다음에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자,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회개의 열매들 위에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도 이 순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점점 먼 곳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한 명도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내고 또 분별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가리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을 해내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지점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내면에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점점 이전해 나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영적 선순환 구조를 일구고 있는, 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또 어떤 풍성함들이 여러 맥락에서 관측되어지는 그런 풍성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진짜 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예배당, 인간이 지은 건물 안 받으십니다. 물론 그런 건물이나 모임 장소가 필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넘어서서 그것을 토대로 실행해 나가는 지점까지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이전에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보이는 곳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함을 받고 그 변화함이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